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17장 9절에서 이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제는 그 땅에 비가 계속 내리지 않으므로 시냇물이 말라버려서 더 이상 엘리야가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을 때 사르밧으로 가서 머물라고 하셨고 그곳 과부에게 음식을 공개하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만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던 그 엘리야를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의 계획이 자세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엘리야가 아들 하나를 둔 그 과부된 여인에게 냉혹한 것 같은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되겠죠. 그래서 죽음을 위하여 그 저승길 갈 힘을 얻기 위하여 남겨놓았던 그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조금을 가지고 그 떡을 만들어서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3절의 명령이 이 14절의 약속에 기초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그 사르밧 과부에게 냉혹한 명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가루와 그 병과 그리고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엘리야의 그 말에 순종을 하여서 15절에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 갑자기 식구가 어디서 생겨납니다. 아들 하나 있다고 하더니 보니까 식구가 여럿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식구로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친척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은 친척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고 또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의 친척들이 오히려 이제 사르밧 과부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그의 친척들까지 여러 날이니까 이건 대략 한 2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가 다시 올 때까지니까 2년 정도를 계속해서 그것을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대로 엘리야를 통하여 주셨던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시냇물이 말라서 더 이상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던 엘리야, 그리고 저승길 양식을 남겨두고 죽음을 하루하루 연장하고 있었던 이 사르밧 과부 아들,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가, 그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과부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양식을 내어놓았습니다.
엘리야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고 사르밧 과부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둘 다 모두 구원이 필요합니다. 엘리야의 말씀과 사르밧 과부의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방식이 기적적인 방식이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엘리야도 살아나고 과부도 살아나고 더더군다나 그의 친척까지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첫째로 도움이 필요한 자를 반드시 도우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자를 서로 돕게 하십니다. 더더군다나 그것은 서로 돕는 그 일이 친척으로까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돕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는 말씀으로 돕고, 또 이방인이었던 사르밧 과부는 순종으로 돕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하늘의 자원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순종의 믿음의 형식입니다. 이 순종은 믿음을 나타내는,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한 형식인데, 이 사르밧 과부는 이세벨의 아버지가 통치하는 그 지역에 사는, 그러니까 뭐예요? 우상 숭배의 그 중앙에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무슨 순전한 신앙이나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말씀의 약속을 믿었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루 한 움큼과 조금의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엘리야를 공개합니다. 이 여인에게 있었던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종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여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서 이들이 살아나는, 엘리야도 살고 사르밧 과부도 사는 이 구원의 이 과정 속에 사용되어지는 자원은 땅의 자원이 아니라 하늘의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조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듯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작은 이 땅의 자원을 이용하셔서 그것을 하늘의 자원으로 바꾸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자원을 사용하셨지만 그 땅의 자원이라고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돕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여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마치 이것은 엘리야가 말씀을,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가 순종을 합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함께 합하여져서 일어나는데, 그 성격과 내용을 보면 하늘 자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자가 아닌 가난한 과부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사람에게서 그 어떤 원인을 찾지 못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르밧 과부가 아니라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조금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최소한의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서로 나누며 서로 도우며 서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궁극은 그것을 통하여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의 귀결점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르밧 과부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었고 엘리야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서로 만났을 때 둘이 구원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주변에 친척들까지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입니다. 전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평생 우상만 섬기고 살았던 사르밧 과부, 그가 엘리야가 왔을 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았겠죠.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그래서 사르밧 과부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여인의 하나님도 아니었고 그 여인의 삶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완벽한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찾아왔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얻을 수 있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늘 자원의 성격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하늘 자원의 성격, 첫째로는 무한성입니다. 하늘 자원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늘 자원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늘 자원의 두 번째 성격은 충족성입니다. 여기서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가루와 기름. 가루는 곡식가루를 의미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곧 땅의 자원, 물질적 자원을 상징합니다. 그것으로 빵을 지어서 먹어야 하니까요. 또 이 기름은 보통 기름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동물의 지방에서 이 기름을 채취하거나 아니면 식물, 특별히 올리브를 빻아서 거기에서 기름을 얻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기름은 영적 자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 부을 때 사용되고 또 성소에서 사용되어지고 이런 성구들에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기름입니다. 하늘 자원은 이런 영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러한 물질적 자원도 공급합니다. 그래서 하늘 자원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모두 다 충족시켜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늘 자원의 공익성입니다. 공익성이라는 것은 나 하나만 먹고 한 개인만 먹고 누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늘 자원은요 두루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네 사람으로, 네 사람이 8사람으로, 8사람이 16사람으로 이렇게 하늘 자원은 두루 나누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익성입니다. 엘리야와 그 과부 그리고 그 아들에게서 그리고 친척들까지 여러 날 먹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늘 자원의 성격입니다. 이 하늘 자원의 성격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알아야 하고 순종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난 동일한 구원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었던 최후의 만찬이 생각나고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각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을 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하라고 하셨던 그 음성이 이곳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안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이적의 현장에도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성찬에서는 바로 마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았던 이 가루와 기름이 계속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늘 자원을 누리게 했고, 그 바탕에는 엘리야와 이 과부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서 그 과부를 만날 것을 믿으셨고, 또 그 과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할 것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대로 순종하여 마지막 남겨놓았던 그 저승길 길량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할 것을 믿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미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늘 자원이 임하고 임하지 않고는 우리들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주어진 하늘 자원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이었습니다. 말씀과 순종이 만나야 했고, 그것을 위해서는 작은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게 임했던 그 구원, 그것은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단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마지막 날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원의 이때인 바른 구원의 경륜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몸 하나 운신할 수 없었던 엘리야와 이제 죽기를 하루하루 미루고 있었던 사르밧 과부의 만남을 통하여 두 사람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친척들까지 구원하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에게 있었던 이 일들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며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며 또 그 말씀을 따라 적은 믿음으로라도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하늘 자원이 공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